창세기 3장 7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에 나타난 사랑의 그 다섯 번째로서 가죽옷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죽옷은 애당초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범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드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마귀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아니 마귀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고 한다면,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없었을 테지요. 왜 하나님은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는가? 오늘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부분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범죄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게 되어졌고 이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노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을 그러나 율법이 그러나 선악과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죄 아래 우리가 다 가둔 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8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율법 아래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가둬놨고 결국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죄를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고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우리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틈을 마귀는 이제 파고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이제 주어서 그를 그로 먹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7절 8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이 범죄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 때문에 벗은 것이 보여지므로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이제 엮어서 그 몸에 두른 것은 언젠가 이 부분이 햇볕에 의해서 결국은 말라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죽 옷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부분들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가죽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때까지 능히 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가죽 옷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죽 옷이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어떤 육축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이제 이 가죽옷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요 이제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이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냥 죽어버려라고 하는 부분들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죄를 가리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떻게 가리울 수 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레위기 23장 19절에서 보니까요.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려라. 속죄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도요.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1년 1차씩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라. 레위기 4장 14절로부터 20절에서도 보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막 앞에 7번 뿌려라. 그리고 단뿔에 발라라. 그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버려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 양으로 양을 잡고 우슬초를 묶어서 취하여 이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것을 갖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제 문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의 희생의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구약에서는 이제 수양이나 수염소나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육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수양이나 수염소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5장 7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을 잡으면 사망이 넘어갔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은 곧 누구의 모형이었느냐? 오늘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양을 잡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지면 너희가 사망에서 건짐이 되어질 것이다. 사망이 너희를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60일의 기간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 아래 있는 그래서 사망이 온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법 아래 오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지만 법 아래 오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곧 가죽옷을 이제 입어야만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양의 희생이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곧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가죽옷은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죽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오늘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가복음 10장 37절로부터 38절에 보니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수제자였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세례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세례를 받아야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 곧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몇 번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먼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고난을 너희가 이제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는 곧 이제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세 번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세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의 죽으심을 그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하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부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죽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우리의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위안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법은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너무 모자란 것 같으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우리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온유를 요구하고 있고 겸손을 요구하고 있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런 부족한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삶을
때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줘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 저런 바보들이 다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이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죽어져야 할 부분과 우리의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제 세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5절로부터 8절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이제는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리우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부분과 같은 부분들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만이 오늘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